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시인 정호승님의 시 서울의 예수라고 하는 시입니다. 예수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한강에 앉아있다. 강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가 젖은 옷을 말리고 있다. 들풀이 날마다 인간의 칼에 찔려 쓰러지고 풀의 꽃과 같은 인간의 꽃 한 송이 피었다 지는데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예수가 겨울비에 젖으며 서대문 구치소 담벼락에 기대어 울고 있다. 예수께서 서울에 오신다면 우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름답게 사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그만큼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좋은 나라에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신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다스리는, 그래서 살기가 힘든 나라가 아니고 사랑과 정의의 원칙이 다스리는 행복한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서 일과를 통해서 이 좋은 나라, 살기 참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불완전한 인간의 욕심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사랑과 정의의 원칙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그 좋은 나라를, 행복한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나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늘나라 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면 저 하늘에 새로운 나라가 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이미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성서일과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지금 광야에 계시는 거죠. 광야에서 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의 내용이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이제 가십니다. 요한은 왜 잡혔나요? 요한이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했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이 두 가지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가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목을 쳤습니다. 그런 비판은 뭐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비판을 듣고 내가 깊이 묵상을 해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비판을 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목을 친 거죠.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붙잡힌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소문을 들고 갈릴리로 이제 광야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가셨을까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났다면 굉장히 세례 요한의 활동이 방해를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한의 활동이 굉장히 방해를 받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한을 따를 것인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굉장한 영적인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한 요한의 활동을 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지도에 나타나 있는데요.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예수님이 어릴 때 사셨던 마을이죠.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지금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아주 어두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동하고 계시는 것은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사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스불론과 납달린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때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지금 신약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굉장한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건데 이들은 지금 현재 로마의 노예입니다. 자, 로마 나라의 로마 제국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둠 속에 있는 거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약자를 돌보는 아주 좋은 정의의 전통도 다 사라졌습니다. 11조법, 안식일법, 안식년법, 희년법, 면제년법, 무수히 구약성경에는 약자들을 돌보는 굉장한 정의의 전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옳고 그름의 시비를 따지는 정의가 아니라 약자를 돌보는 것을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노예로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그 약자들을 따뜻하게 돌봐주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이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의 자유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의 권리가 전혀 없고 나의 개인적인 삶조차도 내가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노예로서 아주 하찮은 생명으로 전락해 있는 거죠. 이거를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사랑도 없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생명의 소중함도 없습니다. 이거를 어둠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어둠 속에 큰 빛이 났다라고 말씀하죠. 큰 이 빛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 어둠을 비춰주는,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정의를 회복시켜주고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생명을 회복시켜주시는 큰 빛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 9장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씀인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이동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큰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는 이 주연절기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큰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큰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말씀을 선포합니다. 최초로 하시는 말씀이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초의 말씀입니다. 최초의 설교, 최초의 메시지, 최초의 사역,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거죠. 예수의 핵심인 거죠. 교회의 핵심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늘나라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하늘나라 그러면 우주 저편에 있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의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왔죠. 하늘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저 하늘,
저 하늘이라고 하는 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꾸 공간의 차원에서 우주선을 타고 가면 저 하늘에 새로운 나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왔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죽어서 가는 나라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둠 속에서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셔서 하늘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한다면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복음일 수가 없죠. 어떻게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복음, 기쁜 소식이 굿뉴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미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그런 나라의 의미가 아닌 것은 이미 분명해진 거죠. 못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어 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럴 수는 없지요. 자, 그런데 지금 어둠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서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헬라어 성경에 엔기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하늘나라가 지금 여기에 가까이 다가왔다, 현재 완료,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거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엔기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서학자 도드는 엔기켄을 영어로 옮길 때에 has come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죠. 하늘나라는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지금 여기에 시작되었다,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경험할 거야, 그건 전혀 복음일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늘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연히 복음이고, 왜 복음이냐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생명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사랑이 시작되었다, 정의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정의가 시작되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자유가 시작되었다,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당연히 이들에게는 복음인 거죠. 기쁜 소식인 거죠. 성서학자 레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이고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서학자 레드는 이 하늘나라의 의미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수도 없이 우리가 말씀 묵상해왔던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 마태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섞어서 쓰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거의 다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건 불경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엘로힘, 엘쉐다이, 구약성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그 아도나이는 영어로 옮기면 더 로드,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라고 하는 거를 쓰죠. 어른들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은 굉장히 좀 막대 먹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런 문화가 없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꿔서 쓴 말이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헬라인들이 썼던 어법이고 셈족의 어법은 하늘나라이고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발로로 가능한 한 그 성어보다는 다른 표현을 사용했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원래의 문구인 하늘나라, 즉 천국으로 표기한 것이다. 날만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도 역시 같은 주장을 합니다. 하늘이란 하나님에 대한 완곡 어법으로서 이 두 표현은 전적으로 일치하며 하나님과 하늘은 같은 용어이며 또한 나라, 곧 말구투로 번역된 이 어휘는 유대문학에서 하나님에게 적용될 경우 이는 왕국이 아니라 항상 왕적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같은 의미인데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 공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시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원칙을,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생명의 원칙을 받아들인 그 상태가 바로 그곳이 바로 이미 이루어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저 하늘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통치인가, 그 통치 어떤 원칙을 어떤 통치의 원칙을 받아들였는가. 제가 사랑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을, 생명의 원칙을, 자유의 원칙을, 하나님의 원칙을 제가 받아들였다면 제 마음속에 이미 하늘나라가 와 있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거부하고 사랑하지 않고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한을 존중해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의 거룩함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제 마음속에는 하늘나라가 와 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생명의 원칙으로 이 대한민국이 운영되어진다면 이 대한민국은 이미 하늘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영토가 아니라 공간이 아니라 왕의 주권을 묘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생명의 원칙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그 주권에 복종한 상태,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정의, 인간으로서의 자유, 소중한 생명이 살아있는 행복한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이 지금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하늘나라의 개념,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2017년 1월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도 바로 이 하늘나라의 이 말씀이 복음인 겁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생명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기쁜 소식인 거죠. 사랑과 정의와 생명과 자유가 무너졌다라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인 거죠. 그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걸어가십니다. 두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라고 하는 두 형제입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죠.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그물을 배도 없이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굉장히 배가 없는 가난한 어부로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경제적인 것으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나라는 경제적인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예수를 따른다는 거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교회에서는 이거를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자꾸 이 전도 집회에서 이 본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는 거와 사람을 낚는다는 거와 굉장히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어느 성경에는 낚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할레이스 안드로폰, 영어로 옮기면 fishers of men, 사람들의 어부가 된다는 겁니다. 고기를 따르지 않고 이제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람들의 어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생명의 원칙을 내가 따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생명의 원칙으로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만을 위한 어부가 아니라, 이기적인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어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물을 버립니다. 예수를 따릅니다. 하늘나라를 받아들인 거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늘나라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늘나라는 has come, 여기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안 받아들일까요? 이거를 받아들이면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생명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자, 그것을 따라가면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약자들을 돌봐야 되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따뜻하게 바라봐야 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되는데, 자, 그렇게 살려면 내가 사기를 칠 수도 없고 내가 거짓된 것으로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할 수도 없고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늘나라는 이미 와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은 지금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늘나라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겠죠.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또 형제죠. 자, 이들은 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를 가지고 있는 부자 어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인 것으로 계층을 나누고 편가르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부의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편을 나누고 계층을 나누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르셨고 부자도 부르셨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그냥 똑같이 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편가르고 계층이 나눠져 있는, 그래서 갈등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하늘나라를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죠.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생명의 원칙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겠다고 내가 결단한 거죠. 이 두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거죠. 배를 놓아둘 때에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부에게 이 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 배를 노할 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다가오고 있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섭섭함도 그냥 이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옛날에 빨간색 아토즈라고 하는 경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반수동이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에러가 참 많이 나와서 그때마다 서서 다시 또 세팅하면서 그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갔어요. 제주도까지. 배에다가 싣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와서 이제 교회 담임 목사용 차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처분하는데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헤어지는 것이. 걔가 나를 너무나 많이 도와줬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나를 너무나 많이 도와줬는데 이거 헤어지려니까 섭섭해요. 문서가 날라왔는데 그게 인천 연안부두로 갔다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그게 해외로 팔리는 거예요. 해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섭섭해서 그날 울었어요. 아니 제가 타고 다니던 차와 헤어지는데도 우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의 생명을 유지해줬던 배와 헤어지는데 통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의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배와 헤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생명의 원칙을 따르기로 시작한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엄청난 하늘나라의 기쁨이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을 만난 이후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죠. 왜? 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 전도를 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쁨을 전하고 그 기쁨을 나누었던 것이 예수님의 전도이죠. 예수님은 전도를 3가지로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아픔을 고쳐주시죠. 티칭, 프리칭, 힐링 이 3가지가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입니다. 하늘나라를 가르치셨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거죠. 몸이 아픈 사람들의 병이 나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기쁨이죠.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이 있다면 하늘나라가 임해서 병이 낫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계속해서 주일마다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일상에서도 하늘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도 하늘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는 저 새로운 우주저편에 어떤 새로운 공간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생명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이미 시작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병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생명이 실종된 상황에서 아파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 하늘나라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를 따름으로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생명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주님이 오늘 아침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한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